모든 일을 보거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도대체 언제쯤인가? 그렇게 말씀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도대체 주님 오실 때는 언제쯤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다 알 수 없지만 그 시기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시기인데 이것은 어렵게 말씀하지 않고 아주 쉽게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이런 것을 보거든 내가 올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너희 눈으로 보고 들으면 내가 올 때가 가까운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올 때가 가까운 줄로 임박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볼 것 없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그냥 보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너희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일이 어떤 일인가?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재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시작을 보면서 내가 올 때가 가까운 줄로 서서히 알라는 것이죠. 재난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 기근과 재진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세상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일한 사건들은 항상 있는 사건과 다르게 말소에 징조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도 충분히 아시는 분들도 있고 어마어마한 방대한 오늘 2023년에 일어난 일까지 방대한 자료들이 있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재진이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그저 원래 있었던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징조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은 지금이 마지막 때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오기 직전 아주 임박한 시대에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인가? 너희는 전 세계에 있는 교인들을 말하죠. 성도들입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들을 핍박하게 되는데 모든 민족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거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일어나서 핍박하는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이거든요. 우리는 어제까지 144시간
느헤미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운데 약 한 240개국을 계속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 고난받는 교회들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올려드리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북한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이란, 몰디브, 우즈베키스탄, 예멘, 이라크, 파키스탄, 라오스, 북부 나이지리아, 이집트, 수단, 베트남, 알제리, 터키, 타지키스탄 등 할 것 없이 수많은 나라들 속에서 지금도 테러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는 환난을 당하는 분들이 지금 무수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정확한 정보 데이터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 차례 봐왔던 것인데 어제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사이트에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이슬람 시아파에 의하여 이 나이지리아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이 시신들이 수십 구를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이슬람 시아파, 사단의 종교죠. 이들이 교회 사람들을 불러 태운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교회 사람들을 불러 태웠는데 얼마나 탔는지 사진으로 보면 나와 있는데요. 살점 여기가 이렇게 없는데 여기 없는데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고 집에서 키우던 개를 이렇게 잡아먹혀서 걸리다 보면 이렇게 걸려지고 발이 막 이렇게 오그라져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것도 있고 불에 탔는데 한 사람 발이 그냥 이렇게 올라서서 이렇게 꺾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아주 참혹한 내가 그 사진 한 장을 실제로 찍은 사진이니까 사진 한 장 오늘 보여드리려다가 내가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은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보면 이해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몇 번 고민을 하다가 못 보여줬어요. 저는 여러 차례 본 사진이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었는데 이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처참한 그 모습들을 보았지만 순교당한 그분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는 세계 각지에서 숱한 고문과 핍박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지에서 여전히 생명을 이어놓고 핍박을 당하며 죽음을 당하며 여전히 주님 나라를 외치는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책자만 통해서도 정보니까 정확한 기자가 쓴 언제 몇 시에 일어난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통해서 수백 개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전과 다르게 계속해서 기독교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인 핍박과 박해를 가는 이슬람 교도들, 그리고 이슬람 지역, 해교 지역들, 그리고 북한 지역은 물론이고 한때는 기독교 나라라고 했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이 기독교를 점점 억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 복음을 전거하면 이거에 대해서 법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환경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점점 강도를 세게 하기 위해서 계속 옥조여 오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종말의 때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될 것이다. 아멘. 그런데 민족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종말의 때를 미혹과 배도의 시기가 될 것이다. 멀쩡했던 교회와 멀쩡하게
성직자로 자처했던 그들이 대배교를 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배교도 예수님 때나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역사 속에. 그런데 이제는 거국적으로 이제는 양분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실족한다고 하는 말은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혼란이 오면 이제 배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족하는 것이죠. 아까 전도사님이 멘트를 너무 세게 하시던데요. 그런 멘트 가운데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는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한 가지 반드시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당부하고, 어제도 그제도 이 WCC 문제를 오늘 좀 거론할 텐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시간을 그 바쁜 와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최대한 시간을 하려 했어요. 어제 잠을 자지 못하고 결국 5시, 6시까지 제가 뜬 눈으로 이렇게 새면서요. 역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 정말 맞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드러난 그분들이 정말 변질된 건 맞습니까?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주님께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보는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맞다. 아멘. 아멘. 그 수만 명의 지체들이 그분을 따라가면서 나는 그분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나는 그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겠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우리 갈보리교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마음을 줘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고 외쳐라. 아멘. 아멘. 왜? 한국교회 안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국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안 믿는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온전히 가지 않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아멘. 아멘. 순종되어서, 모든 말씀에 순종되어서, 할렐루야. 모든 말씀에 순종되어서 예배자로, 모든 사상 속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순종되어서 부족하지만, 자기 역량이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요. 교회 안에 있으나 아무리 믿는다고 종교 생활을 하나 실제로 그렇게 순종돼서 가지 않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고 전해라. 이런 마음을 얼마나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있다고 꼭 전해라. 아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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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배도는 누가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배도라고 했으니까. 성직자를 유시해서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는데, 노골적으로 예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있다 이렇게 섞여서 변질시켜서 나가는 것을 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을 계속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핍박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불법이 성해진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교회 안에서 미혹하는 자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배도를 깨어있는 사람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밖으로는 혼란과 핍박이 몰아쳐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미혹과 핍박이 마지막 시대에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분명하게 그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계속 해오리바람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함께 지금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들을 통해서 때를 분별했어요. 아멘. 많은 자료와 수많은 일들, 2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일어났던 일들 모두를 종합하고 말씀으로 비춰보니 지금이 딱 그 시대예요. 어느 분이 느헤미야 기도를 하는데 교회 테이블에 천국지옥 간증지 하나를 갖다 놨어요. A4 용지 반 접어서 양면으로 써져 있는 그런 칼라로 된 인쇄물이었습니다. 읽어보았더니 제가 몇 번인가 영상으로 들었고 읽어봤던 내용이고 잊어버렸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주일날 오후에도 한 번, 수요일도 한 번 영상으로 보여줬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내가 이 내용을 그 어떤 전도사님이 보신 것인데 천국지옥 간증인데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어디까지 신뢰할 것인가,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게 정말 참인가 아닌가.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다른 것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은 그 실제가 아닌가 그걸 떠나서 그걸 읽고 난 후에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천국 지옥 확실히 있구나. 아멘. 저는 그 전도사님의 간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냥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무엇을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 글을 읽는데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구나. 아멘. 예수님께서 증언하셨고 사도들이 그토록 증언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아멘.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아멘.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지옥에서 본 내용들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했는데 조금만 소개하면 그냥 이래요. 이분이 그걸 봤대요. 생사를 전체적으로 잘라내듯이 면도칼로 잘라내듯이 막 자르는데 죽지 않고 눈알을 빼내고 연탄집게 같은 것으로 용암불과 같은 데 집어넣었다가 눈에 그거를 지르고 손가락만한 뱀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우글우글 하는데 사과를 아삭아삭 깨물어 먹듯이 창자를 아삭아삭 깨물어 먹는 장면들, 무덤 속을 보았는데 사람 체구만큼 크기가 관을 하나 이렇게 딱 짜놨는데 사람들이 그에 누워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도록 꼭 호미 같은 어떤 것으로 사람을 찍어서 이렇게 밑에서 걸어놨다는 거예요. 사람 몸 안에 피가 있는데 피와 구더기 이런 것들이 번복이 돼서 그 간을 꽉 구더기가 차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구더기 말씀했잖아요. 지옥에. 그랬는데 이 구더기가 꽉 차니까 사람 구멍이면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가는데 그 사람이 막 고통 소리가 들리는 것, 이런 것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분이 멘트하기를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아무리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기회는 이 세상에 있을 때뿐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본 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지옥은 이보다 더 참혹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 생생하게 이렇게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가 천국 지옥이 있다고 확실히 좀 말해주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밤새 묵상하는데 그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안 믿는다. 믿었다면 실제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안 믿기 때문에 실제되지 않으니까 있다고 꼭 전해줘라. 그래서 이번에 그걸 잠깐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전제적 죄로 말미암아 전제적 죄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살해 하나를 지은 죄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아담부서는 전제적 죄인입니다.
존재적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기로 결론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홍과 진홍의 물감으로 염색된 옷과 같이 죄로 얼룩진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양털처럼 흰눈처럼 희게할 수 있겠습니까? 진홍처럼 주홍처럼 밝게 물감으로 물들어버린 옷감 같은 우리 죄를 무엇으로 희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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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나에게 있는 것 중에 어떤 하나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아 영원히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했던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은 그래서 나에게 있는 어떤 하나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인 것입니다. 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을 그분이 주셨기에 생명으로 받으며 전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심으로 받은 자는 결코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생명책을 보았더니 생명책에 교인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3분의 2가 지워지고 어떤 사람은 홈이 파져버리고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끝자락 이름 하나만 달랑 있는 사람도 있더래요. 저는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인터넷에 떠 있어서 모두가 공개된 내용이거든요. 이런 거 법적으로는 거론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믿는 자가 이름이 한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데 들여다 보았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니까요. 그 이름을 다 써놨어요. 그곳에. 조인계 목사님. 그분은 아주 이름이 없어서 홈이 파져서 없어졌고 장경동 목사님은 그때 동자 하나 있고는 없어지고 없고 오정현 목사님 이름이 없고 김삼원 목사님 이름이 없다고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 이거 법적으로 안 걸리나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지어졌는가? 이들이 이 땅에서 영화를 자기가 다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가로채서. 그래서 그들은 원래는 선택받아서 생명책 이름이 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지워버렸더래요.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회개할 기회는 남겨놨다고 그래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한국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 그분이 쓴 말이니까 저는 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분 걸 인용하고 있으니까. 하영조 목사님,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확실히 지옥에 있더래요.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하던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돌아가시고 나오는 후에야, 살아계실 때는 뭐 들을 기회가 없었고 안 들었고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동영상을 몇 편 봤는데 제가 봤을 땐 정말 그렇더라고요. 메시지가.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으로 아주 자처하셨죠. 그런데 저는 아무리 몇 편, 한 2편 들어봤는데 별로더라고요. 메시지가. 그분이 저렇게 설교한 분이었구나. 전 모르겠어요. 지옥이 있더래요.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전 세계로 나가버리는 것인데 이 내용이 인터넷상에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아멘. 그분들이 어떠하든지 그건 알 수 없는 것이고,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엄청난 발언들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고요. 우리는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신랑 되신 그분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24장 3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24장 30절 시작. 예, 마태복음 24장은 제가 달아질 만큼 본 것 같습니다. 예, 종말장이었기 때문에. 참, 다 애우진 못합니다. 토가 틀리지 않게. 그런데 정말 아주 낡아질 정도로 본 부분인데, 어제는 말씀 묵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30절 말씀이 갑자기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데.
30절 말씀이 평소와 다르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 이제 다 보인다는 것이죠.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데 통곡을 해요. 주님이 오시면 기뻐해야 되는 것인데 통곡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어떻게 보는 거죠? 비통하여 통곡하며 본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확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누구죠? 틀림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누구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아멘. 틀림도 받지 못했으며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 지옥의 심판을 피할 길이 이젠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는 그걸 보면서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는요, 다른 것 아니고요. 나는 천국 가는 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반대인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하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러두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 하나면 주님 따라가는데 충분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 심판주로 맞이하게 될지 지금 믿음으로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타협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적당히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적당히 믿을 수 있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전심으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전부를 다 걸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올인한다는 것이에요. 올인. 적당히 믿는다. 이 말은 완전히 틀렸어요. 그 언어가 틀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오직 예수로 살아갑니다. 다른 여지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자꾸 남겨놔도 결국은 그거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계속 죽게 나갑니다. 오늘 말씀해 봤더니 예수님 오시면 밭에서 일하고 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밭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가 전부였던 사람은, 예수님이 충분했던 사람은, 예수만 다 되라고 말했던 사람은 예수님 오셨을 때 데려감을 당하고 적당하게 예수가 전부가 아니었던 사람, 이 사람은 남겨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전부인 사람이 뭐 특별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아멘. 그냥 고백하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뭐 어떻게 뭐 특별하게 어떻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 중심이 언제나 예수죠. 아멘. 잠깐 흐트러졌다가도 예수님 그러면 정신 차리고 또 그분 바라보고 또 걸어가는 거죠. 예수가 전부인 사람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적당히 믿을 수 없습니다. 적당히 믿어도 된다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변질입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 경험 가지고 한국을 다를 볼 수는 없겠죠. 그 잣대로. 그런데 대동소이하리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성도가 1000명이에요. 핵심 그룹이 100명입니다. 그분들이 새벽부터 시작한 모든 열심들을 냅니다. 행사에도. 근데 나머지 900명은 그저 이렇게 몇 개 층이 있겠지만 그냥 아웃사이더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상관없어요. 목회자는. 그냥 가면 되니까.
그분들 그렇게 하든 어떻든 뭐 책망할 필요도 없고 말씀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냥 그 사람 그렇게 하든 말든 놔두고 못 가겠어요. 적당히 그런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일을 추진하고 나가면 되지 그렇게 못하겠어요. 다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징조를 통해서 끼어있는 사람은 확실히 알 거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마태복음 24장의 난해구절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뭐 아이벤 자에게 화가 있다, 안식일에 도망가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걸 여러 가지로 풀고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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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그러나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동요해서 주님 오신다는 것 때문에 동요해서 함부로 너무 막 극단적으로 살지 말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매일 그날 주님 오실 줄로 믿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삶을. 다 보따리 싸버리고 다 정리 끝나고 올 때 기다리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끼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배교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으려고 그래요. 배교에 대한 말씀. 아까 전도사님 이야기했듯이 정말 그런 상황이 왔으면 지금 우리나라에 어지간히 알국과 축정에는 갈라지겠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비단 이단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 이단 해봐야 몇십만 명밖에 안 돼요. 몇십만 명밖에. 한국 이단 다 합쳐도. 그런데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이단 따르는 이런 백성들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율론적으로 밖에 있는 이단 따르는 자들은 그냥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교회는 그냥 어지간히 다 참 선지자 그런가요? 동의할 수 있으세요? 그걸 어떻게 동의해요? 원래 한국 교회를 어떻게 다 참 교회라고 동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참 선지자라고 동의할 수 있냐고요? 동의할 수 없잖아요. 절대로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WCC가 여러분이 뭐 모르는 분 있는데 그냥 한번 들으십시오. 지금 한국이 여러분들 조용히 이렇게 회사 갔다 오고 또 집에서 가자 하고 또 텔레비전 보고 잠자고 그 시간에 한국에서 종교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기독교 올림픽이라고 해요. 기독교 올림픽. 세계 큰 그 스포츠가 있습니다. 하나가 월드컵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죠? 올림픽입니다. 세계 올림픽이 있고 아시아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아시아 올림픽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 올림픽이 WCC 회의예요. 이걸 부산 백스코에서 30일부터 시작해서 11월 8일까지 9박 1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일이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되고 커서 하나님이 지금 그대로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WCC라고 하는 말은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뜻이에요. 세계교회협의회. 그런 말입니다. 세계 그리스도파들이 연합해서 우리 무슨 일을 하자 해서 만든 기구예요. 교회협의회죠. 세계교회협의회. 이 세계교회협의회는 2차 대전 후인 1948년에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지금도 있습니다. 본부에 가게 되면 각종 귀신 모양의
여러 가지 형상들이 본부 앞에 벽에 막 붙어 있대요. 이렇게요. 세계교회 앞에 전 세계에서 보내온 귀신 형상들이 막 붙어 있대요. 관계자에게 질문을 했더니 선물로 보내온 것입니다. 그랬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목탁, 염주, 무당이 쓰던 칼, 무당이 쓰던 심벌죠. 하여튼 귀신 모양 다 주면은 여기다 붙여놓을까요? 선물 줬으니까. 그럼 안 되죠? 안 됩니다. 이 한국교회는 KNCC, NCCK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KNCC라고 해요. 우리 한국은. 이건 뭐냐면 한국기독교협의회예요. 그런데 이 한국기독교협의회는 모든 한국교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8개 교단만 포함되어 있는데 이 KNCC 한국기독교협의회에 포함되어 있는 이 교단이 WCC에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약 8개 교단만 가입이 되어 있어요. 뭐 교단으로 말하면 적은 교회까지 합치면 200교단도 넘어요. 우리나라에는 적은 거 큰 거 다 따지면 200교단도 넘습니다. 그런데 8개 교단만 KNCC에 되어 있고 이들이 곧 WCC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단은 어디 교단인가?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여기도 신탄전에서 여기 좀 시장 앞에 큰 교회가 거기를 통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그럼 오늘 예배 마치면 그 통합측 앞에 가서 저거 좀 뿌리셔야 돼요. 귀싸대기 맞을 수 있습니다. 몸싸움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들은 옳다고 하는데 니들은 반대하냐 해가지고. 그래도 남자들이 좀 가서 뿌리십시오. 저거 보내줬는데 뿌려야 되잖아요. 저거 우리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일반 사람들 주면 안 되고요. 교회 앞에서 그것도 그 통합적 교회 앞에서 그냥 뿌리고 그 의자에다가 다 이렇게 하나씩 놓고 오세요. 어디서는 갈보리 껴서 왔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문제 됩니다. 그냥 누구라고 말하시지 말고 나는 주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말하면서 주고 오시면 돼요. 그 남자들이 가서 하셨으면 그거 꼭 하고 오셔야 됩니다. 장로교 통합, 기독교 감리회, 감리교, 성공회, 구세군, 복음교회, 대전에 복음교회가 본산지가 있죠. 정교회, 순복음교회, 기아성 이렇게 8개 교단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KNCC예요.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들만 WCC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나머지 교단들은 KNCC에도 안 들어가 있고 WCC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1948년 8월 13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최초로 1회가 개최가 됩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하고 지금 10차째 우리나라에서 모이는데 한 7년 주기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6차 총회는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6차 총회는 1983년 7월 24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100개국 300개 교파에서 3천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이슈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정의, 인간 존엄에 대한 투쟁, 환경오염, 하나됨을 향한 진일보, 공동체를 통한 삶의 지혜와 공유 이런 것들을 논의했어요. 참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2부 순서가 있었습니다. 교회 협의회입니다. 자,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2부 순서로 유대교, 이슬람교, 로마 카톨릭교, 힌두교, 시크교, 일본의 신교도 등 15명이 딱 나오더니 십자가를 딱 떼어내더니 그 자리에다 큰 통나무 기둥화를 탁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춤을 추며 혼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일례 가운데 다 말 못해요. 이 자료를 보려면 여러분 하루 종일 봐야 돼요. 7차 총회는 1991년 2월 호주 캔버라에서 있었는데 개막식에서부터 아주 참담한 행사를 시작합니다. 개막식부터 고무나무 잎새를 태우면서 온주민 마법사들이 총회 참석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영으로부터 축복받으면 빨리 연기째라고 와서 연기 쪽으로 빨리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축복받으려면. 자, 이런 게 있었고 개 예배 때는 초혼제라는 것을 드렸는데 정영경 교수 한국분입니다. 미국 유니온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예요. 아주 똑똑한 여자분이에요. 이분을 일명 무당신학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이 제3세기의 여성을 대표한 기조 강연자로 나와서
성령이 오소서 온누리를 새롭게 하소서 말은 참 좋아요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보셨죠? 사진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그 제사 지낼 때 뭘 태우죠? 뭐 지방도 태우고 이렇게 습자제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 전라도는 그러더라고요. 옛날 나 어려서 애기 때 보면은요 막 무당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태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불어서 막 날리고 이런 거 아시죠? 그런 비슷한 의식을 하면서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은 말을 했는데 중략하겠습니다. 오소서 애굽의 하갈의 영이여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나이까. 하갈이 첩이었잖아요. 이스마엘 낳고요. 그러니까 애굽의 하갈의 영이여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고통을 얼마나 많이 당하셨나이까. 오소서. 중세기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형을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무당들 있죠. 무당들. 불쌍한 무당들 영혼이여 오소서. 그리고 그런 무당 영들을 막 불러내는 이런 신비한 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수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어볼게요. 아니 WC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하면서 꼭 기조 연설을 기조 강연을 꼭 그런 여성을 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했던 그 논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년신학교 조직 교수였지만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증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턱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세계 대회를 갖다가. 그럼 뭔가 있잖아요. 그 속에. 그렇죠? 뭔가 보이지 않는 뭐 기류가 흐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금하는 것을 왜 WC 총회에서는 이런 걸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8차 총회, 9차 총회를 마치고 이제 10차 총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WCC를 지지하는 자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속입니다. WCC를 지지하는 이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음녀에 미혹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는 그렇다고 해요. 여기 타 종교, 작정 종교 다 모여버리는데 타 종교는 그렇다 치고 천주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천주교에 대해서 많은 교인들이 몰라요. 목회자들도 양분되어 있고요. 신학교 교수들마저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천주교는 완전 100% 이단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회색제도로 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그 가운데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총신에서 공부할 때 그런 교수들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제가 이단 정보를 하고 있을 때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처음부터 천주교는 아니라고 저는 주장했던 사람인 거예요. 천주교는 음료 집단입니다. 여러분 그들하고 신앙과 신학을 이웃처럼 여기는 것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두 짐승에게 속하는 일이에요. 명성기 김상환 목사님 그 속을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마지막 사진에 신부 추경 그것이 우리 하나 돼서 잘해봅시다 뭐 이렇게 막 사진 찍어놨죠. 그들이 합리화시켜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빨갱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자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간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니냐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더라고요. WCC 회의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협의 아닌 것 아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완전히 미혹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표격인 어떤 분은 3.1운동 선언을 할 때도 그 안에 기독교인만 있었던 것 아니라 불교인도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협의회라고 하지 말고 그냥 종교의 협의회 이러면 되죠. 명칭은 이해되시죠? 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협의회라는 말을 빼고 그냥 우리 종교 협의회를 해서 세계병원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교회 협의회라면서요. 자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런 분들도 미혹돼서 변질돼서 음료를 따를까? 그러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되죠. 당연히 그렇죠. 마지막 때는 무슨 배교? 대배교요. 대배교.
제가 여기서 배교해봐야 여러분에게밖에 영향 더 주겠어요. 대배교 말 그대로. 그래서 대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따라할 때는 큰일 나는 것이죠. 큰 음료 바벨론에 천주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어떤 상으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예 그 자체가 음료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적그리스도로 아예 교황을. 그러나 아직은 열어놓고요. 그러나 확실하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사단의 집단 맞습니다. 이들과 한 배를 타는 것은 완전한 배교입니다. 천주교의 구원이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예배 드려보신 분, 저는 천주교 예배를 4번 정도 드려봤습니다. 2단 정부할 때 제가 다녀서요. 천주교 예배가 오후 예배가 있더라고요. 오후 예배가.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낮 예배야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내가 가서 예배 드려보고 장례 미사도 가보고 이렇게 일부러 영구차 가서 들었어요. 천주교.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아요. 그곳에서는. 성경도 7권이나 더 가지고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구약 성경이 7권 더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39권이고 그들은 6권 더니까 몇 권이에요? 43권이에요. 44권 더 있어요. 성경이. 성경을 제일 원리로 믿지도 않아요. 천주교의 구원이 없습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천주교하고 손잡는 거예요. WCC 사람들. 다른 건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유교니, 해교니, 이슬람교니, 이상 무속정니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천주교, 거대한 천주교 하나만 보고 딱 봤을 때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의 인재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데 뭘 그걸 축복받았다고. 이게 축복받으면 맨날 그 이야기야. 봉역에서 맨날 그 사람들을 세우고. 간증하면 그 사람들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벼슬무리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축복받았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변질이다. 편질이에요. 편질이요. 지금 지구상에 복음 때문에 순교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멘. 또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번에 WCC를 내가 내용을 엄청 읽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좋은 말들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이 핍박당하니까 그래서 종교가 하나 돼서 해야 그들을 좀 보살펴주지 않겠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그걸 보살펴달라고 사단과 짝을 내요? 아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좁은 길 십자가를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그들하고 결탁해서 한 일이 아니라고요. 23억이 지원된 데에 국가에서 그러자 안 나왔는데 그 대표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그 반대하시는 어떤 교수님 알아봤더니 안 나왔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안 나올 것 같게 안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항상 핍박이 있었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을 받고 실제된 삶 가운데 손해보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손해를 안 보니까 문제지. 십자가의 복을 받았는데 너 죽고 나 살 때 손해를 안 보려고 해서 문제지. 실제로 손해를 보면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동의합니까?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저놈을 속여서라도 내가 손해볼 수는 없지 이거 아니겠어요? 누가? 교인들이요. 잘못 배워서 잘못된 축복감, 변질된 메시지를 하도 듣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조금 되면 복받았다고 그래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죄송해요. 신탄진에서 잘 사는 분 1위부터 10위까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100위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100위 안에 들어갈 분 계세요? 없습니다. 여기는요. 뭘 예수 믿으면 신탄진에 100위 안에도 못 들어가는데요. 아닙니다. 그거. 맞죠? 말씀을 바로 들으십시오. 말씀을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세속같이 벗어버리십시오. 정말 초를 다투면서 예수님 생각해야 됩니다. 한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 나를 위하여 구원을 당하신 그분, 영원히 지옥 갈, 그래서 막 우렵하고 이렇게 불지어가지고 눈을 복지서 눈알 빼는 그런 것 같은 지옥의 영상에서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나를 위해서 당신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 져드신 그분 말이에요. 그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분 말이에요. 내가 안전하게 자고 너를 내가 끝까지 인도하겠다.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겠다. 그 간증하신 분이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갔더니 바울의 집, 평신도 그냥 천국은 왔지만 그런 분들 집은 좀 그렇더래요. 예를 들면 천국에서. 그런데 순교자들 집과 바울, 베드로 이런 집을 봤더니, 요한 집을 봤더니 엄청나대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 금이고 보석이고 모든 게 다. 아멘. 아멘. 오해를 받고 조롱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죽음도 당하고 모든 삶을 포기하기도 하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느냐고. 뭘 그렇게만 살아요? 주님 따라가는 삶이라고 했지. 주님 따라가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했지. 누가 일부러 그렇게 되나요? 주님 따라가라고 했지. 어떤 길이든. 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은 배교자들입니다. 배교자. 아멘. 여러분, 바벨론 배교는 비밀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 드러나기 전까지는요.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나중에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비밀스럽게 존재해요. 그래서 세상은 결코 바벨론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귀신의 정체이기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도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분별을 못합니다. 아멘. 바벨론 정체를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은 번영과 평화와 아름다움과 즐거움 이런 것들로 미혹을 합니다. 세계 평화. 그리고 결국은 그걸 가지고 교회를 변질시켜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러나 깨어있는 교회는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로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안 그러겠지만 한동안 엘빙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저는 안 써봤지만 설교 제목 가운데 엘빙 시리즈 설교도 있었어요. 멋있게 설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설교 제목이죠. 맞죠? 번영, 잘 되는 것, 풍요를 복음으로 아는, 그래서 웰빙 시대에 걸맞게 받아야 된다고 설교했던 거 다 변질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새끼 양 같은데 용처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새끼 양 같은데 용처럼 말을 해요. 이것이 거짓 종교이거든요. 진정한 종교 같아요. 양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많이 묘사되죠? 어린 양으로. 무엇이에요?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연약해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해요? 영과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종교 같은데 비진리가 섞여 있어요. 기독교 안에 있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 보여요. 똑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이 필요해요. 그러나 진리는 99%가 진리고 하나가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WCC 홈페이지에 올려지는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는데 조금만 소개한다면 이런 글이 있어요. 바알의 선언문이 있습니다. 선언문이.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구원은 보편적이고, 보편론 이게 문제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적입니다. 보편권이 아니라고요. 다 종교인들 삶과 종교 전통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WCC 선언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그걸 따르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그 10개 지역,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하는데 10개 지역이 종교 올림픽을 하는 나라들을 봤더니 저는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이요. 꼭 거기서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을 우리나라 뭐 대단한 것처럼 이러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설교 듣는
분 가운데 알려주십시오. 지금 대표로 지도자로 가시는 그분들 자기 드러내려고. 어차피 그분들은 처음부터요, 한국교회가 하나 안 된다는 거 완벽하게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목사, 합동 목사예요, 내가요. 그 대표는 통합 목사고요. 59년부터 61년도 갈라질 때 WC 때문에 갈라져서 그때로 제가 단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가 한 번도. 지금까지. 근데 어떻게 자기들은 WCC를 유치하는데 합동에 들어가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들어갈 일 원래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멘. 고신이 안 들어가죠, 고신이요. 침신도 안 들어갔던데요. 어차피 그것은 하나 되지 않는다는 것을 100%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요. 니들, 맞아, 니들은 하지 말어. 내가 유명해. 우리 통합이 주도한다고. 이거요. 그 속내가 너무 100% 빤하게 저는 볼 수 있어요. 그거를 해요. 근데 지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 드러내려고. 그게 뭐예요? 자아총적이죠. 우상이죠. 어떻게 하나 돼요?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신학자가 아니라 모르잖아요. 절대로 하나 되지 않아요. WCC 문제로는요. 우리 한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지금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지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대만 줄곧 해온 것을 이번에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그 합세할 것 같아서 그럴 일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미 유치하기로 했던 그 대표들은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적은 군수교단들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를 좀 생각했겠죠. 또 합동해서 여당 야당 있는 것 같이 합동에 또 야당 같은 사람이 얼마나 또 포섭돼서 그들을 또 지지하고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다 조용히 있어요. 오히려 통합 측에서 반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계시죠. 그렇죠? 이건 너무 뻔한 것을 한 거예요. 하나 되지 않는 것인데. 자아총적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겠죠. 여러분, 변질입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뒤도 돌아다보려고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정신 차려서 해결을 하든지. 그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영혼들을 잠들게 해버리잖아요. 그 한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영혼들에 살아야 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의 대배교의 시대라고 여러분. 대배교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분포도로 보게 되면 미국, 한국 그렇죠. 선교사 파송이야 중국이 많이 하고 있지만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다른 나라도 아프리카 쪽에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전체적으로 배교하고 있잖아요. 다 따라서 나가는 거죠. 신부는 순결을 해야 돼요. 신부는 그 사단을 향해서 철장 든 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결코 미혹될 수가 없습니다. 끼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듣게 될 거예요. 그 음성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아무리 해쳐도 여전히 그대로예요. 예, 제가 답을 할게요. 저는 예치고 난 여친까지 삶을 제가 어지간히 돌아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기를 쓴다면 대충 써내지 않겠어요? 아시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지금까지 한결같이 순결한 신부로만 살았어야 되는데 아멘. 나도 여전히 조금씩 더럽혔었구나. 이것이 주님 앞에 해결거리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뭘 주님이 오시고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신부여야 하는 것을요. 여전히 거룩한 철장든 마귀와 싸우는 군사여야 하는 것을요. 변함없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말씀과 같이 우리는 결코 주님 오셨을 때 통곡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곡한대요. 인자의 징조를 보고 구름 타고 오시는 그것을 보고 통곡한대요. 누가?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들림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아멘. 우리는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아가서 2장 10절에 봤더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에게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이제 함께 가자. 아멘. 누구의 음성이에요? 신랑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